반가운 얼굴들이 다시 뵙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많이 반가운 얼굴. 할렐루야. 권사님 아유, 건강하게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행복한 아침이네요. 우리 함께 부를 찬송가 23장, 저는 글을 알기 전에 이 찬송을 들으면서 자랐는데요, 그때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이 찬송을 이파리가 10,000개 있으면 그 입을 다 따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올리겠다, 이런 걸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만 입을 어떻게 다 따지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입이 10,000개가 있더라도 그 입으로 찬양하겠다. 글을 알기 전에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어떻게 딸까 고민했던 찬송입니다. 오늘 11월 8일 주일 목장연합 예배 2부를 이 찬송을 부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찬송합시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한 번 더 부릅시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달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을 입혀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송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성소에서 너를 도우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주님의 자녀들이 예배당으로 올라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지만
저희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합니다. 사람들은 주일이 되면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고 안위를 추구하지만 저희들은 이날을 온전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성령으로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보게 하시며 우리의 입을 열어 성부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올리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이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며 결심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온종일 우리가 예배하는 자들로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며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주보 안쪽에 산돌교회 소식을 보시면서 성도의 규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24번째 주일이고요.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곡식이나 채소, 과일 등을 바치실 분은 금요일까지 헌물하시면 주일 추수감사절 장식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가져오셔도 되겠지만은 여기 간단하게 장식을 할 텐데 금요일까지 헌물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보에 광고 쉽지 않았지만 예배와 관련해서 공연 집회나 모임에 좌석거리 유지가 해제되었고 방역 지침에 따라서 좌석을 비우지 않고 앉아도 되지만 마스크는 써야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예배에 못 나오신 분들도 마스크 착용과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예배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삶 이번 주도 계속되고 이번 주간 조별 목자 모임이 있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광고요. 이번 주간도 다니엘 기도회가 계속됩니다. 예배당에 못 나오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2020 다니엘 기도회 이렇게 검색하시면 그날에 기도에 참여하실 수 있고 또 지난번에 못 들은 간증들은 유튜브에서 역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하신 후에는 밴드에 대화방이 있습니다. 밴드에 들어오시면 맨 오른쪽 아래에 이렇게 그 말풍선 표시가 있거든요. 거기 누르시면 대화방에 들어오시는데 대화방에 여러분의 참여한 후기, 느낌, 회개, 결심 이런 것들을 올려주시면 다른 분들에게 은혜도 되고 또 나눔이 풍성해지리라 생각합니다. 다니엘 기도회 때마다 드리는 사랑의 헌금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주일과 마지막 날에 헌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사랑의 헌금 이렇게 해서 헌금하셔도 되겠고 21일 날은 현장에서 예배 헌금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헌금하셔서 안타까운 현실에 처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에게 여러분의 물질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교회의 소식입니다. 목자 목녀들 다음 주까지 재헌신 서약서를 내주시기 바라고 제가 주보함에 넣는다는 것을 오늘도 잊어버렸습니다. 예. 오는 13일 오전 9시 반에 지역 가정교회 목회자 모임이 우리 교회 예배당에서 있겠습니다. 지역 가정교회 목회자 모임에서는 이번에 일찍 모이는 것은 필요한 강의를 서로 듣고 나눔을 갖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12시에 점심 식사하고 헤어지겠습니다.
윤경근 목사님 지난주에 구두로 광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승진해서 서울 본사로 발령받게 되어 가족과 함께 지내게 되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인사이지만 영전을 축하드리고 또 함께 오랜만에 잘 지내기를 바랍니다. 가족들과 함께. 이제 다른 말씀 없기 때문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신 말씀은 시편 116편 인데 주보에는 1절로 1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만은 7절로 1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편 116편 7절에서 14절, 이 계시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아, 주님이 너를 너그럽게 대해 주셨으니 너는 마음을 편히 가져라. 주님께서 내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내 눈에서 눈물을 거두어 주시고 내 발이 비틀거리지 않게 하여 주셨으니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보시는 앞에서 살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하고 생각할 때에도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한때 몹시 두려워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하고 말하곤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한 것은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 이루겠습니다. 아멘. 우리 아주 연로하신 권사님, 제가 성함을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한번 일러주시죠. 크게.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순자 레자 권사님 오랜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감사합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또 오랜만에 예배당에 나오신 우리 연혜영 자매, 임종만 형제 모두 축하하고 축복드립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인사합시다.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김순애 권사님 하늘 복 충만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시고 또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찬양대가 되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찬양하면서 헌금이 준비되신 분들은 봉헌하는 시간도 갖는데, 이 찬양 후에 정하승 목자님의 기도 인도가 있겠습니다. 오늘부터 정하승 목자님 그 자리에서 마이크 가지고 기도하시면 되겠죠? 네, 준비해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331장,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331장.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주님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주님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섬기겠네. 구주의 내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11월 둘째 주일 아침 산돌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 홀로 존귀함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니 저희는 여전히 죄의 유혹에 흔들리며 내 뜻과 내 만족을 위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면서도 삶 속에서는 여전히 제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지겹고 하나님께 나올 염치도 없지만 하나님이 아니면 이 죄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 죄를 씻어주시고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죄에 맞서 싸울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동안 세우신 강사님들을 통해서 저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이들이 저희가 처한 환경보다도 더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삶의 치열함을 들으면서 오히려 위축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평범한 진리를 깨달았고 저희도 저들처럼 증인의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14일 동안도 저희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폭포수처럼 부어주셔서 저희들도 삶을 온전히 주님의 손에 맡기기를 결단하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 저희는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태어나게 하실 그 말씀 앞에 섭니다.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동일한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 그 상황이 역전되게 하옵시고 악한 영을 대적할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저들 각자의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 주님 앞에 저희들이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상황 속에서도 힘써드리는 그 마음을 보아주시고 드려진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중에는 형편이 좋지 않아 예물을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의 형편이 나아지게 하셔서 기쁜 마음으로 함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은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만 사용되게 하시고 그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일들이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어 모든 영혼이 구원을 얻기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 조재호 목사님, 홍콩 목장의 선교사님 다녀가셨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중국 사역이 불가능해서 홍콩에서 그냥 시간만 보내고 계시다고 답답해 하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저녁 다니엘 기도회는 오윤아 집사님이라고 유명한 탤런트 집사님이 간증하시는데 그 가정의 사정들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유지해 가는지 들으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오늘 본문을 가지고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을까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11월은 감사의 달이고 여러분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할 것이 많은 달이지요.
가을 아름다운 계절이고 낙엽이 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풍성한 결실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못 드시던 과일들 많이 맛있게 드시죠. 곡식을 거두어 드리고 그러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이러는 계절입니다. 특별히 농경사회에서는 더했죠. 봄부터 시작해서 여름 내내 지난 겨울부터 준비한 농사가 열매를 맺고 풍성한 결실을 거두니 사람들의 마음이 넉넉해지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불러서 추수잔치를 베풀던 이런 풍습들이 좀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백성들도 추수감사절을 지내거나 아니면 여러 모양의 명절들을 만들어서 지내는 계절이 이 11월 어간입니다. 감사할 일을 감사하고 그 감사를 주변과 나누고 이러는 것은 일반인들도 다 하는 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좋아하지요. 만약에 이렇게 좋은 것을, 감사하는 마음과 풍성한 것을 이웃들과 나누지 않는다면 그건 좀 자연스럽지도 않고 또 사람 같지도 않습니다. 맞죠? 만일에 정말 감사한 일이 있는데 좋은 일을 주변과 나누지 않는다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좋은 것을 좋다고 하고 받은 것을 받았다고 하면서 기뻐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도 안 믿어도 하는 행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가만히 보면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받은 것을 받았다 하고 좋은 것을 기뻐하고 좋아하고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받은 것을 받았다고 하고 또 좋은 것을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귀하게 여겨집니다. 여러분은 아닐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분명히 좋은 것이고 받은 것이고 귀한 것인데도 사람들이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불평합니다. 가만히 보면 무엇이 좋은 것이 주어져서 좋아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원래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의 체질인 거죠. 좋아하는 체질이에요. 반대로 꽤 좋은 것이 주어졌는데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오히려 조그마한 것도 터집 잡아서 불평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체질이 불평하는 체질인 거예요. 터집을 잡고 좋은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좋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하는 체질인 것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줄곧 불평을 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줄곧 감사하는 체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평하는 체질이 되어 있는 사람은 천국 가서도 불평한다고 제가 지난주 설교 시간에 얘기를 했죠. 천국 가서도 왜 이렇게 편한 거야?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저 나온 농담이 아니고 이게 체질인 사람이, 감사도 체질이고 불평도 체질인 것입니다. 감사할 일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좋은 일에 감사를 듣는 것이 정말 다행스럽고 좋다, 이런 생각도 또한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면 그런 체질 여부를 떠나서 그래서 좋은 일을 감사하고 감사한 것을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하는 그 일반인들의 수준을 좀 넘어서고 다른 것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니, 다를 수밖에 없지 않나. 그리스도인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를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르게 산, 주님께서 자신을 너그럽게 봐주시는 것을 한량없는 은혜로 여기면서 자기가 허물과 죄 때문에 여러 가지 시련도 겪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허물과 죄가 아니어도 인생을 살림살이 하는 게 만만치가 않지 않습니까? 고난도 있고
또 사건 사고들이 많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면서 살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고난의 와중에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컸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기도하지 않은 것도 보살펴 주시는 이 은혜 속에서 자기가 있어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시고 보살펴 주시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점점 깨달음이 생기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도 저항할 수 없는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신 가운데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화면 앞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응답해 주셔서, 때로는 시련 가운데 두셔서, 때로는 오묘한 섭리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화면 앞에 앉아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을 즐거이 부르죠. 여기에 모인 우리, 옛날에 예배 때마다 불렀죠. 끝날 때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할렐루야. 그때마다 그 감동이 일어나십니까? 아마 그러실 것입니다. 한때 이 시인은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고 원망하며 불평했습니다. 11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나는 한때에 몹시 두려워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여기에 하나님도 포함되었겠지요. 그렇죠? 하고 말하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19절에 올라가 보면 9절 10절을 보시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보시는 앞에서 살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하고 생각할 때에도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인생의 고통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사람으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서가게 되었다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는 이 구절의 말씀의 표현이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보시는 앞에서 살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고백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살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의 결과이기에 그렇게 되어진 자신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이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 수 있을까? 12절에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의 결과를 생각하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갚아야 되나? 어떻게 이 은혜를 다 갚지? 하는 감정이 올라온 것입니다. 당황스러울 지경으로 어떻게 그 은혜를 갚을 수 있겠나 절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인의 이 시를 읽고 묵상하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 자신을 보니까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떻게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할 때도 없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받은 은혜에 환호하면서 어떻게 이 은혜를 다 갚을 수 있지 당혹스러운 절규를 하는 이 심정은 잠깐 그럴 때도 있는데, 그렇게 환호 속에 살기보다도 이 다니엘 기도를 지내면서도 더 받아야 할 것에 대해서 절규할 때가 많은 거예요. 더 받아야 될 것, 나의 결핍에 대해서, 받은 은혜 어떻게 다 갚나 이렇게 당혹스러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더 신실하게 내가 은혜를 갚으며 살지, 이 마음보담도 받아야 될 응답에 대해서 더 초조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니까 너무 죄송스럽더라고요. 어찌할 바를 더 몰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시은의 믿음에 이를 수 있을까? 이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충분합니다. 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더할 나위 없습니다. 이제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다른 것이 결핍하고 모자라도 이미 받은 것은 나는 충분합니다. 나는 그러면서 이 시인처럼 주님 앞에 나를 세울 수 있을까? 주님 어떻게 하면 되죠?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이 시인의 믿음에 이를 수 있을까요? 주님 앞에 묻는 가운데 한 세 가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김 목사, 일상이 은혜임을 고백해라. 일상이 은혜임을 고백해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대로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의 반대는 뭐예요? 불평하는 마음이라고 얘기잖아요. 그래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는 속에 저에게 주신 마음은 감사의 반대는 불평이라기보다 그 기저에 당연함이 먼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연하게 얘기합니다. 감사의 반대는 불평 이전에 당연합니다. 어머니가 차려주신 따뜻한 밥상 당연하지. 거기에는 감사는 없습니다. 아내가 가정을 돌보는 일 당연하지. 거기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남편이 수고롭게 가정을 꾸려가기 위해서 애쓰는 그 노고에 대해서 당연하지. 거기는 감사가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애써서 나를 길러주는구나. 자녀들이 학교 갔다가 깔깔대며 웃으며 돌아오는 모습 당연하지. 그러나 거기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 드리는 이 자리와 이 시간 당연하지. 거기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이상은 우리가 일상에서 감사할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불평이지. 그러니까 감사의 반대는 당연하지 하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것, 하루를 사는 것, 오늘의 이 가을의 찬란한 햇빛, 푸르른 하늘, 아이들의 웃음소리, 노년의 생활하는 것, 지금도 펄떡이며 뛰고 있는 심장, 내가 쉬고 있는 편안한 호흡, 매일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가 발휘되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고 있는데 이것을 당연시하는 것, 이것들은 당연한 것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너무나 흔하기 때문에 이미 있다고 여기고 계속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어서 감사하지 않지만 어느 날 학교 갔다 온 아이가 집에 돌아오지 않을 때 그것은 당연함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어느 날 하루를 사는 것이 중단이 되어지고 다니던 직장을 못 다니게 되고 어느 날 숨쉬기가 힘들어지고 어느 날 아내가 가정을 못 보살필 형편이 되어질 때 그것은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매일의 일상이 하나님의 솜씨가 발휘되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간섭과 돌보심이 섭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어서 나는 지금 살고 있음을 우리는 잊고 살았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매일의 일상이 하나님의 솜씨와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해가 뜨고 지는 것, 내가 밥을 먹고 살아가는 일상들이, 매일 일상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어떤 것도 사소하거나 거저 주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냥 지나칠 만한 사소한 것이 아닌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의 선물이, 손가락이 움직여지는 것, 어느 날 이 손가락을 못 쓰게 되었을 때에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였던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요즘 잘 앉아있지를 못합니다. 한 10분 앉아있으면 서야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 기도의 시간이 너무 곤혹스럽습니다. 앉았다가 섰다가 무릎을 꿇었다가 뒤집었다가 이렇게 서 있는 것이 너무 편합니다. 잠시 쉬려고 앉아있을 뿐입니다. 음식을 씹고 삼키는 것, 의자에 앉아서 일할 수 있는 것, 작은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결정적인 인생의 중요한 순간도 지나가는 것을 어찌할지 모르거나 모르게 됩니다. 일상의 축복이요 당연하지 않은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님 앞에서 일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참된 감사의 사람, 모든 은혜의 출발이 아닐까, 그것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시작이 아닐까,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일상이 은혜임을 고백하라. 그래야 주님 앞에서 우리는 이 시인처럼 나의 믿음이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늘 찬송하는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주신 마음은 뭐냐 하면은 고난도 은혜임을 선포하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에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입니다만 71편에 내려가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하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지금 내 뜻에 안 맞고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코로나19로 사회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내가 기도한 것과 정반대의 결과들을 지금 맞닥뜨릴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가 정말 고통 가운데 연속적으로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왜 그렇게 고통스러우냐, 이 고통이 언제 끝날까, 혹은 몹시 두려워하며 이 세상에 믿을 것 아무것도 없네, 우리는 그렇게 절규하는 순간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결정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하나님, 이래야 되냐 저래야 되느냐, 여기가 길입니까 저기가 길입니까? 그러나 결정되고 나면 너 서울로 올라와라, 너는 부산으로 내려가라, 결정되고 나면 그것이 내 생각과 다른 어려움일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군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줄 알고 아멘입니다. 그 길이 은혜의 길임을 믿고 가겠습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그 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 고난도, 내 생각과 다른 이 시련도, 이 위기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임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게 있어서 참 결핍된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아들이 살아나기를 기도했습니다.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바세바와 잘못된 관계를 맺은 것이 들통이 나고 다윗은 그것을 깨닫는 즉시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만 하나님의 징벌은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생긴 아들을 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다윗은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아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 살아날 수 있으면 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울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그 아들은 죽었습니다. 아들이 죽자 다윗은 다시 옷을 갖추어 입고 금식을 끝내고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신하들이 물었습니다. 자식이 죽었는데 슬픔 속에서 어찌 식사를 하시는지요? 아들이 죽기 전에는 금식하시더니 지금 왜 식사를 하십니까?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죽기 전에는 혹여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실까 해서 금식하며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그가 죽임을 당한 이상 내가 어찌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겠으며 내가 거역하고 내가 슬퍼하겠는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외치며 그는 나아갔던 것입니다. 욥은 그가 모든 것을 잃고 사람들과 아내에게 저주를 받을 때조차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 주님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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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으로 범죄하지 않으리라. 좋은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은 초신자도 불신자도 가능한 일이지만 하지만 지금 고난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엄청난 믿음의 선물이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있을 수 있는 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점점 살아갈수록 깨달아지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선물은 번영과 축복 속에서 오기보다도 고난이라고 하는 보자기에 잘 쌓여서 보석이 담겨서 나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보배로운 선물은 고난이라는 외피의 보자기에 쌓여져 오늘 나에게 다가올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그렇다는 것이죠. 언젠가 드러날 그 선물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어도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서 죽어갈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믿음의 조상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나 온 인류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생명구원의 일이 벌어지고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그들은 듣기는 들어도 보지 못했습니다. 만나지도 못했고 체험하지도 못했고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이 믿음의 조상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랐고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어도 믿음으로 기다리다가 죽어갔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임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선포할 수 있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리라 믿습니다. 주께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지만 내가 그 자리에 이르지 못했다면 우리는 고난 가운데 나의 태도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전혀 나에게 이 고난은 인생에서 빼버리고 싶은 그런 시간들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여겨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시간을 하나님이 선하게 쓰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고난도 은혜임을 선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내일이 은혜 될 것임을 기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인은 고난 가운데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속에서 자신의 미래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자기가 세상 앞에, 문제 앞에, 사람 앞에 서지 않고 주님 앞에 서기로 결심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사는 동안에 어떤 문제와 상황들이 주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겨질 때가 있어서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내 미래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 고심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이 시인은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현재 자신 모습을 생각하면서 내일 또한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굳게 믿어서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주님 보시는 앞에서 살아있는 동안 살겠습니다. 이렇게 9절에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어 보면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에 내일 살 것이 예상이 된다면 그것이 은혜인 줄 알고 기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쓰면서 우리의 인생을 안개에 비유했습니다. 4장 14절에 여러분 우리 인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무엇인가? 여러분의 생명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지 않나. 그렇습니다.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너무 허무합니다. 어느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법의학자들이 나와서 인터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법의학자들은 과학수사연구소에서 어떤 범죄 상황에서 온 시신들을 해부하는 일을 합니다. 끔찍할 것 같지만은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야, 조심해야 된다. 까딱하면 죽는다. 조심해서 살아야 된다. 왜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됐냐면은 너무나 어이없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밥을 먹다가도 죽고요, 길을 가다가도 죽고요. 너무나 어이없이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죽음을 보면서 자기들끼리 오는 깨달음 각성은 뭐냐면, 야, 우리 조심해서 살아야 된다. 밥을 씹다가도 죽을 수 있다. 그렇게 허무합니다. 참 덧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지만 우리 호흡이 자다가도 끊어질 수 있고 내일 아침이 내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내일을 살리라 생각하시죠. 난 내일 살아있을 거다. 만일에 여러분이 내일 살아있을 것이라고 기대되어진다면 그 살게 하심이 은혜이고, 그 살게 하시는 삶이 내일이 내게 주어진다면 살게 하시는 분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분의 의도가 또한 선하시기 때문에 내일은 오늘보다 더 좋아질 것이다 기대가 되는 삶이다. 그러므로 내일이 은혜됨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서 있고 내일을 살게 하신다면 그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렇게 나를 보니 주님께서 살게 하신 삶은 감사가 아닌 것이 없고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내가 갚을 수 있는 것이 없고 귀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정말 이 내 삶에서 베풀으신 은혜는 내 모든 것으로도 갚을 길이 없습니다. 구원의 은혜도 그렇고 이 예배당의 은혜도 그렇고 가정의 은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찬송하게 됩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다 찬송하겠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진심으로 옥합을 깨뜨리고 싶습니다. 내 목숨을 내놓고 싶습니다. 죽는 것이 두렵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 힘주시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꺼이 죽을 것 같습니다. 두렵지만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을까? 시인이 자탄하는 이 목소리는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갚을 수 없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심은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많기 때문에 갚아라 이게 아니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하고 고난 와중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선포하고 일상이 하나님의 섭리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내일이 분명히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은혜됨을 기대하는 그런 삶으로 감사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보니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될 것에 대한 욕구도 있고 받아야 될 응답에 대한 초조함도 있지만 어느새 내 안에 버릇들여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회되면 감사하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에게 기회만 주어지면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해야지. 그래서 뜻밖의 물질이 주어지면, 예를 들면 이번에 환갑이 지나면서 어떤 성도들이 목사님 축하합니다 이러고 봉투를 하나 이렇게 챙겨주시면 그런 뜻밖의 물질 앞에서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우리 전도사님이 이번에 생활관 코칭 그죠? 그 뭐라 그래? 활동비 조금 드렸더니 제일 먼저 천열배 하나님 앞에 바쳐야지. 나보다 좀 못하지만 그래도 나랑 비슷한 생각을 품고 있어서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할 기회가 되면 어떻게 감사하나? 난 가진 것이 별로 없는데. 그래서 감사할 때를 생각해서 저금하고 저축하고 가난함에도 기회가 되면 놓치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는 인색해도 하나님 앞에는 늘 너그러운 마음이에요. 할 수 있는 대로. 제가 오늘 이 옷을 많이 자랑했습니다. 새 옷을 입고 왔습니다. 몸무게에 빠져가지고요 옷이 안 맞아요. 허리가 34 뭐 이렇게 가다가 지금 32, 31 이렇게 내려가니까 그래서 옷을 하나 사 입었습니다. 아주 비싼 옷인데요. 당근마켓에서 35,000원에 너무 멋진 옷을 하나님 주셨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은혜 갚아라 이게 아니라 감사해라. 11월 감사의 계절에 넘치는 은혜가 일상 속에 고난 속에 내일에 대한 기대 속에 언제나 여러분은 감사의 체질이 되어 있기를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143장 찬송합시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일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에도 빌고 그
못 갚을 줄 알아 못 먹게 드릴 것 없어 마칩니다. 아멘. 우리 예배의 끝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의지적인 결심을 통해서 이 예배를 마치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는 죄와 회개케 하시는 내용이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심령에는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하나님이 알게 하신 살아가야 될 길이 있습니까?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들려져서 이렇게 순종하겠습니다 헌신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까? 그 마음을 추스려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올려드리는 헌신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1분 동안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잘 챙기도록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주시고 의지적인 결심을 해도 우리는 일상생활은 내 뜻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용기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마음에 결심하고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한 살게 하시는 내용들이 성취되고 열매 맺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용기를 주셔서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여 시간과 물질과 또한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낭비 없이 사라지는 인생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으로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깨닫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일상의 은혜를 감사하게 하시고 고난도 은혜임을 선포하게 하시고 내일이 은혜됨을 기대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을 살게 하실 하나님, 더 좋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복되게 하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진심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 하나님과의 은혜 관계에 우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내 인생 남은 날 주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주님 원하심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갚아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받았다 여기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을 주라 합니다. 주님, 넘치는 감사가 풍성한 저희의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난함에도 병들어 있음에도 하나님이여 참으로 시련 속에 있음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하시고 이끄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힘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감사의 마음을 안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선한 일의 용기를 갖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며 병든 자를 찾아보며 곤란을 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주님께 하듯 존중하고 봉사하고 사랑하시며 모든 일을 믿음으로 행하시고 또한 감사함으로 행하십시오. 어떤 일도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며 기쁨으로 감사하며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우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11월 둘째 주 2부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신 마음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아버지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